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마음. 바울은 첫 번째 구절에서 4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5명이 종들, 즉 그리스도, 빌립보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어떤 위로가 나오나요?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금 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이 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바울의 신자들은 잘못 분열한 신자들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화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페이지는 땅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책 순서를 정리한 책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서 2장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페이지가 파란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바울이 휴거 후에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책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왔습니다. 제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편 47편과 8편.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이 두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죄가 두 집단의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행한 일을 믿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학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비를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13통의 서신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로마인들,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리, 지위, 행보, 운명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왕자는 지상에 있는 왕족을 구하기 위해 죽는다. 1년 후 폴에게 비밀이 밝혀진다. 그는 또한 천국이라는 다른 영역에서 왕족을 구하기 위해 죽었으며 악당은 제거되고 그는 두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즉, 그는 천국과 지구로 이루어진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합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주를 살펴보죠. 그래서 1장 바울은 27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제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자 하노니 여러분은 한 정신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며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표징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표징이니라. 그러므로 반대자들은 바울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적의 위협적인 전술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숨겨진 신비를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살게 될 것이니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네 가지 만약을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영의 교제가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위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황홀경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연합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교만이나 시기심, 자기애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휴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취하라. 좋아요. 알았어요.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또한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보아라.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도우세요. 그래서 곧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케노시스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거짓 이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신성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신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소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이제 그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7단계 아래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그는 남자로서 유행을 따라가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째,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태초에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조물을 위해 죽은 창조자였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는 명예로운 곳에서 명예롭지 못한 곳으로 기꺼이 옮겨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시다시피 굴욕감을 주고 자신을 낮추려는 의지를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 그러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인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하늘에서 숭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부유한 아들은 자리를 바꾸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음으로써 부유해질 수 있고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라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는 그분께 넘겨지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100% 하나님이시고 0% 사람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값없는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하거나 인침을 받지 못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지름길도 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벌레가 되어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했으므로 이제 7단계나 승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1위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물건이에요. 그게 지구상의 네 번째 물건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동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서로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의 인간성을 더하셔서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에 관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두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아버지와 그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믿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위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용감하고 사심없는 행동으로 행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고 두 무리의 신자들을 천국으로 구출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생각하면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찬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5절. 주님께서는 신성이 아닌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반절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여, 너희는 누룩을 안 하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용서. 그리고 너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유대인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행전 3장 12절.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 신비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이 신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 2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회의 이후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큰 연대표부터 살펴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3번이나 언급했고, 우리는 그것이 3가지 사건, 즉 휴거,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거가 시작됩니다. 보라, 제가 너희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즉 휴거되어 무덤에서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잘 일으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지 않는 존재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가 예수를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세우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보잉을 살펴보죠.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요, 제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 입에서 위로운 말씀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위로움과 힘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올 것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위롭다 하심을 얻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사야 4장 23절을 인용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살아 있음을 두고 기록하였으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고 절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림 때 머리를 숙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종종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의 그들의 부활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언제 인사를 할까? 그들은 대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숙일 것이고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 좋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되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서 7년간의 환난을 시작할 합당한 때가 왔습니다. 신이 진노. 그건 또 흥미로운 시간이네요. 하지만 제가 대백보좌 심판 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인간과 천사 모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들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잘못된 분열자들의 무지함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뭉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뜻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고 움직이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 없이 행하라. 이는 너희가 꾸짖을 데 없고 순전하며
굳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행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함이라. 이는 제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일을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행하라.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사람에게도 해가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과 신비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올바른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이나 신비를 당신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의 촛불처럼 빛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구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와 수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야이,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바쳐진다면 저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 같은 이유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순교한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저를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디모데를 곧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의 상황을 알게 되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걱정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그의 증거를 안하니 곧 그가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섬겼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를 지금 당장 보내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말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돌보았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 제도나 네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상태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문제를 겪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의 불화를 해결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홍보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지옥에 가는 동안 우리는 지구의 모양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 바울은 큰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당장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네로와 원로원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 했고, 그는 자신의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도 곧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는 동료요 전우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사자는 내 필요를 돌봐준 사람이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5가지 놀라운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늦어졌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슬픔에 슬픔을 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볼 때 기뻐하도록 더욱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슬픔도 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가까웠으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당신이 나에게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료 군인이 병들었다는 사실에 슬퍼했고 그가 죽는다면 슬픔에 슬픔이 더해질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드로비모의 영적 은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졌으며 서기 61년경에 기록되었고 이 편지는 서기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것들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휴거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몇몇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먼 여행을 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봉사했습니다. 진정한 종은 적고 사역을 도울 시간이 없는 종도 많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작은 것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높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모든 성경은 사탄의 위조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가족 사업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수호자입니다. 로마서 14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폴은 제가 먼저 이걸 읽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내면에 따라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멸할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를 섬기기 위해 여기 있는 필멸의 몸을 되살리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와 아마존에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제공됩니다.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석과 올바르게 구분된 빌립보서 학습 안내서는 둘 다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5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How to be saved made simple은 길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 책 중 다수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는 1년 안에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에 대한 독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킨들과 종이책으로 나오고 일부는 오디오북으로 나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맨니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볼 수 있습니다. 저희 x9grace@gmail.com이 럼블과 왓츠앱과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챕터를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영상은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영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짧은 버전의 챕터예요. 저는 각 장에 더 긴 버전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 영상의 끝에 있는 장을 읽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